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 큰 은혜와 또 변화와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또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이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또 한국교회에 큰 일을 하신 하이패밀리의 대표 송기란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아내에게서 아주 길고 긴 장문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당신 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거 알아요? 평생을 가정을 위해 가정사역을 해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가장 가까이 본 아내의 말이 당신 속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것 알아요? 참 이 목사님이 귀한 것이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셔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괴물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 속에 있는 야망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살펴보니 대장이 되려 하고 또 큰 교회 목사가 부러웠던 모습, 분노 조절 장애와 일 중독의 괴물이 자기 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송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기도인가? 한번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대장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거창하고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발을 땅에 디디고 마음을 고요히 다잡으며 살기 원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만족하듯 내 영혼 만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늘 드리며 자신 안에 있는 괴물과 싸우고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참 경험과 또 많은 사역적 업적을 이루고 덕망이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아니죠. 젊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젊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함께 읽어볼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물이다 라는 표현도 되고 우두머리다 정도의,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그래서 괴물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서를 언제 썼는가? 이 사역의 초창기에 쓴 책이 아니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 1차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때 쓴 책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갇혔다가 이제는 순교당하게 되죠. 그러니 이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는 사실 꽤 사역적 경험도 있고 교회도 아주 많은 곳을 세워서 또 하나님 앞에 업적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아주 성숙한, 처음보다는 아주 성숙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많은 후학들을 기르고 목회자들을 세웠던 그 중에 한 사람, 이 젊은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죠? 그때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점점 더 괜찮아져서 내가 그래도 죄인 중에 꼬랑지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다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화된 마지막 어떤 그 순간에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최고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송기란 목사님도 바울도 참 왜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려 많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또 말씀도 더 깊이 알게 됐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송기령 목사님은 내 안에 있는 괴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괴수다라고 말하게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주제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열심히 낳은 죄악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히 낳은 죄악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이 열심히 있는 자는 헬라 원문을 보면은 열광자, 열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열광하듯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어요? 지나치게 믿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앞서서 열심을 다했다 하는 의미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섰다. 내가 훨씬 더 열성적으로 유대교와 이 전통을 따라 살았다. 이건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훨씬 더 열성적으로 살아가는, 누구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일 때 그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던 그 열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7장 58절과 8장 1,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요 주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래서 모든 증인들이 다 옷을 맡긴다. 사울을 중심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이 열심은 결국은 교회를 박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잔멸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십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의 요즘 표현으로는 아마 사울은 이때 멘붕이 왔을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한다. 나의 모든 걸 다 바쳐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오롯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 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빛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어서 누구보다 열성을 다했던, 쉽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그런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열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사울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긋났던 열심을 이 바울이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을 3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바울만큼 가장 큰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다른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갇혀 있고 그나마 유대 땅에 그나마 뭐 안디옥, 뭐 사마리아 겨우겨우 그죠? 그러니까 머무르고 있는데 근데 뭐 바울은 종횡무진하고 온 그 지중해 연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맞기도 많이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맞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주의를 했습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바울이 나는 가장 작은 사도다. 아니 사도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그가 뒤에 말하기를 내가 다시 한 말씀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기 때문이다? 박했기 때문이다. 이 박해가 언제죠? 예, 바로 다메섹 도상 이전에 예, 그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며 잔멸하던 그때의 일을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평생 따라다녔던 잊혀지지 않는 죄악,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한 일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죄악들, 이것이 계속해서 바울은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일을 했음에도 그가 하는 고백은 뭐냐? 나는 지극히 작고 사실 사도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메섹 도상 이전에 이 사울이었을 때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을까요? 그런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다라고 자신을 사도행전 22장에서 표현했지만 사실은 누구의 열심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열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열심. 네 글자로는 자기 열심. 자기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열심히 합니다. 우리 유대교와 전통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이 교회를 그저 잔멸하겠습니다 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도 마땅히 여기면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 돌을 던졌던 사람, 물론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돌 던지는 것을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신념과 종교성에 기반한, 유대교라는 종교성에 기반한 열심, 그것은 절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바울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데 왜 두고두고 이런 기억들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두 번째 주제로 자신의 열심이 남긴, 즉 자기 열심이 남긴 상흔들, 상처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심? 자신의 열심. 자신의 열심은 뭘 남기느냐? 상흔들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자기가 예전에 다메섹 도상 이전에 했던 그 열심들과 그 열심이 낳은 박해들, 그 죄악들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였다.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였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도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 그죠? 모독하는 말.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이런 일을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본문이죠, 박해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다. 빌립보 3장 6절에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뭐하였다? 박해하였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지금 서신서의 곳곳에서 바울은 지난 날을 잊어버렸어요? 여전히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자신이 그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던 그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용서받았을까요? 용서받지 않았을까요?
용서받았죠. 용서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이 지금 지난날에 그 다메섹 도장 이전에 박해했던 것을 용서받지 못해서 두고두고 하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그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어떻게 되었어요?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보혈 안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디모데까지 계속 자신을 내가 전에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던 자라고 소개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상흔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흔은 상처의 흔적이죠. 흉터입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잔멸한 죄는 예수의 보혈로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한 그의 일과 그의 행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자신에게도 참으로 수치스럽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이 죽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는 잔멸했던 그 죄악의 상처들은 없어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씨란 분이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원만하게 잘 봤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어린 소년이었어요.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이 한 번의 사고로. 그렇다면 자, 가해자 A씨는 교통사고 이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만하게 합의를 다 봤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나 합의 봤어. 줄 거 다 줬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그 안에 양심이 있다면 나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상흔이 되는 거죠. 충분하게 대가를 치러주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상처와 그 장애가 없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지난날 교회를 박해했던 그 죄에 상흔이 있습니다. 물론 상처는 안 물렀지만 흉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다른 사도보다 훨씬 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아지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도 될 만한 자격도 없는데 사도가 되었다는 거.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은 그 다메섹 이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했던 그 죄악을, 그 상처 주었던 것을, 그 죽였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지 못했어요? 잊어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 양심이었죠. 예수님과 교회 앞에 어떤 죄를 지었었는지를 그는 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요. 이것은 제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그것들을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열심이 낳는 죄고 그 죄의 상흔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사울은 종교성에 기반해서 자신의 전통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죠. 열심.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졌는데 그런데 대상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품속에서 뭘 꺼냈어요? 칼을 꺼냈잖아요. 칼을 꺼내서 휘둘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가 잘려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셨죠. 너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면 뭐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칼을 집어넣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의 열심이었어요? 자신의 열심이었다니까. 그래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칼을 휘둘러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께 대한 거였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칼 집어넣어라. 주님이 원하는 열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도 보면 모세도 자기 민족을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는 정말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의 마음과 정신은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 동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 자신의 동족을 위해 누구를 죽여요? 바로 애굽인을 죽입니다. 애굽인을.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동족이 자기를 배신해요. 근데 이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에요? 자기의 열심인 거예요. 내가 애굽인을 죽이고 내가 히브리 민족의 편이 되면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요. 배신자가 생겨요. 자기를 밀고 하고 밀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배신을 당하죠. 상처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이 배신감은 말할 수 없죠.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오히려 자신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자신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많이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서 제가 볼 때는 애굽을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애굽의 고센 땅을 바라보지도 않고 거기를 향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는 가나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너희를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게 했을 때 아마 모세의 마음 한켠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 저는 진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왕자의 자리까지 버려가면서 그들을 위했는데 그들이 나의 죄악을 들춰내고 나를 도망자가 되게 만들어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그냥 추측입니다.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열심이었죠. 모세의 열심이었어요. 베드로도 열심히 예수님을 위하려고 했고 모세도 열심히 하나님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위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열심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자신에게도 흉터가 되고 타인에게도 흉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열심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한번 돌이켜 보실 때 그래, 나는 내 열심으로 한번 열심히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노력으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자신의 열심으로 했다가 완전히 꽈당 넘어지고 나도 상처를 입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고 내가 다시는 교회를 하나 봐라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말구의 길을 자르듯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의 손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자신의 열심. 이것은 주님을 위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이지
뭐 목사에 대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어떤 장로님에 대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열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 사울처럼 나 하나님께 되게 열심히 있었어.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나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흔들, 상처들을 만들어내며 그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그럴까요? 앞에 말한 송기로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죠. 당신 안에 뭐가 있어? 괴물이 있어. 그럼 우리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이제 정답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게 있냐는 거죠. 내 안에 괴물이 있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줘서 보니까 흉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흉터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흉터를 남기고 또 교회 공동체에도 흉터를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그죠? 놀라운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말이 그냥 이 전도 1차 전도 여행 때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1, 2, 3차를 다 마치고 로마에까지 투옥되고 자기의 목숨까지 다 버려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정말 이제는 신앙을 목회를 전수해 줄 그때에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로 목사가 돼서 은퇴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은퇴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열심히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들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후서에 아주 특별한 말을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와, 너무 멋진 표현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에요?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이 열심은요, 이전에 다메섹 도상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열심히 하렸던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교회 박해하고 스테반 죽이고 상처 주고 자기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이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고. 우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는 안 그래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존경하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없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분이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분이에요. 그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다 하나님께 열심이고 뭔가 열정이 있고 열성이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니까 뭘 주는 거예요? 자신의 열심으로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사실요,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 없으면 상처 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교회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요, 뭐 누구 상처 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네.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교회를 할 때 사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주님 위해 살고 싶으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전도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의 자리도 나오고 예배의 자리도 한 번 더 나오고, 그죠? 전도회도 참석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뭔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그죠?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열심? 자신의 열심이 될 때는 상처가 되고 상흔을 남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 열심은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바울이 열심을 내는 원동력과 전부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는 사도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사도된 것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자격이 없다. 디모데에게 나는 자격이 없다. 아니죠. 고린도전서 방금 읽었던 부분에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말했는데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사도된 것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베드로와 모든 사도보다 큰 자다. 내가 큰 사도다. 얼마든지 내가 한 업적과 세운 교회와 많은 제자들을 충분히, 어떻게 본다면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합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가 한 것이라? 은혜가 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요? 자신의 열심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일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 막 박해받고 핍박받고 어떤 때는 막 터지고 굶주리고 막 배가 난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죽을 정도로 맞고 40에 하나 감염을 그렇게 수없이 맞아도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신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나의 나된 것, 바울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여기에 세우신 것,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래도 예를 들어 이 일을 잘하고 내가 이 업무를 처리 잘하고 저 같으면 설교를 잘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기도를 잘하고 어떤 분은 내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이 정도 내가 그죠? 그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음식을 잘 만들고 이런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죠? 어떤 직분자로 이 사명자로 세운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데,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여기에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작은, 우리 최성윤 같으면 여기 드럼을 치는 이 자리를 주신 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나를 구박하는 선배들, 우리 최성 형제 그런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선배들한테 구박받으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연습하면서 이 자리에 섰는데라가 아니라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우시다니 하나님의 은혜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최성 형제가 드럼을 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 그 은혜로 주님 일을 하는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참 이런 말들이 나와요. 뉴스 중에 순살자의 들어보셨어요? 순살자의 안 들어보셨어요?
통뼈 캐슬 들어보셨어요? 뉴스를 안 보시는군요. 네. 통뼈 캐슬.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포구 타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순살자에는 순살 치킨에는 뭐가 없어요? 뼈가 없죠. 이건 너무 잘 아시네요. 네. 순살 치킨에 뼈가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순살자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됐는데, 붕괴된 지하 주차장 보니까 그 시멘트 안에 뭐가 없느냐? 철근이 없는 거예요. 철근이 있긴 하지만 아주 미달된 거예요. 기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순살자이, 아파트 이름인데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설계보다 많이 부족했다. 이 통뼈 캐슬은 뭐냐?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이 시멘트가 뜯어지면서 거기서 철근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철근이 보니까 노기스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실 공사인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고 그 안에서 건물을 지탱해야 될 이것이 시멘트가 뜯겨나가면서 툭 삐져나왔는데 녹이 슬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뼈 캐슬이라고 아주 이름도 잘 붙이죠. 포구공사는 뭐냐? 포구 타설은 뭐냐면 이 콘크리트를 그죠? 이렇게 타설 부을 때는 절대 물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를 부을 때 언제 부었냐? 폭우가 쏟아지는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때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이걸 막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막 멈췄다. 뭐 그런 뉴스 혹시 보셨죠, 그죠? 예. 순살자이, 통뼈 캐슬, 네, 포구 타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그러한 이러한 공사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자신의 열심으로 할 때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열심을 해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예배도 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저 같으면 열심히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지만 그러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하나님의 열심으로 철근을 넣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뼈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죠?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자기 열심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자기의 의가 드러나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할 때 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영갑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자기가 드러나겠죠. 내가 훨씬 더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훨씬 더 많이 봉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도 나는 이 자리를 지켰는데. 왜요? 누구 열심이었어요? 내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왜 너는 하지 않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겠죠. 누구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이면 자기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런데 왜 내가 드러나고 왜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가? 누구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나온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한 거예요. 내가 다 떠날 때 그래 한번 이를 부드득 내가 갈면서 내가 끝까지 지키면서 내가 했어. 내가 이 자리 지켰어. 저 사람들은 다 일찍 가도 나는 이 시간 늦게까지 내가 남아서 했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든단 말이죠. 그럴 때 자꾸 마음을 바꿔먹으려 노력하죠. 하나님, 자격 없는 저를 여기 세우신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자꾸 제가 제 의를 드러내고 제가 일한 시간을 계산하고 있고 그런 생각 하거든요. 부끄럽지만 저 어떨 때 하루 14시간씩 교회 일 하다가 집에 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계산하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데 저를 써주시니 감사한데 물론 좀 쉴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더 많이 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쓴 것, 내 열심, 내 노력을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 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언제부터 내가 많이 했다고 하고 있는가. 자꾸 제 생각과 싸우고 자신의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부어지기를 저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에 로마서 5장 20절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더하면 은혜가 넘치니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죠. 제가 더한 곳에 뭐예요? 내가 참 죄의 상처, 죄의 상흔을 남기며 살아왔던 삶이구나. 내 열심으로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며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하는 이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죄가 더해지는 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맞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신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의 나된 것은 다 물거품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견고한 그 뼈대, 철근, 그것이 있어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것은 순살자이다. 자이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열심 아니게 하는 것은 통뼈 캐슬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을 하지 않는 것은 포구 타설이다. 짓지만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곳에 그 앞에 성도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결코 드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 절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어떤 고백이 생기느냐?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분을 향한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이고, 나에게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신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 자기에도 상흔이 생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다른 분에게도 상흔을 만들지 않고 교회 공동체도 상처와 상흔이 일어나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라니까. 우리가 주일을 할 때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열심일 때는 상처가 되고 죄가 되고 상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늘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열심 주셔서 난 그만두고 내려놓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네가 해라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 그래요 주님, 제가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한숨을.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님이요 날 붙들고 계신 거예요.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받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가사에 보니까 나의 한숨을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사는데 이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왜요? 상처를 받고 그죠? 또 내가 한 지난 날들이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아니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한숨을 바꾸실 분은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바울은 지난 결과가 좋지 않았다 이야기하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열심이 하나님 나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기 없는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나는 넘어지고 늘 나는 실망스럽고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하나 그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말구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모세처럼 민족을 위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과 비신을 당하는 내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 한숨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이 한숨을 바꾸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바꾸실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 살며 그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방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열심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하나님 종교성과 내가 훨씬 더 열성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역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부어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수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떠한 양과 상황과 조건 하에서 나를 노래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힘을 더하시게 하고 채우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인간의 영혼은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한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하나님 우리는 나이작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나 열심히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께 정말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지만요, 나의 열심은 늘 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또 일어설 힘이 없고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부어지면 그때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그러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다시 용기가 나고 일어나게 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정말 큰데, 그래 난 다른 사람이 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도, 내가 실망하고 좌절했어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부어져야 다시 열심이 나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거두어 주시면 다시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고 다시 주님의 일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셔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지 않고 나의 열심으로 해서 상처를 줬다면 하나님, 나의 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케 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은혜를 내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하나님인데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모든 열심과 자격 없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 채워져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모든 상처를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한숨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이 자리에서 부르심을 쫓아가게 하시고 사명을 쫓아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낭심과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하나님 나 자신의 현미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히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나에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다시 나를 하나님 나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다시 나의 무너진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용기를 주셔서 나의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어려움과 실망과 좌절을 믿음으로 내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 하나님, 알지 모르고 또 무엇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좌절과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건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기에 하나님, 나는 그 땅을 밟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도전하고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점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속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의의 군사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8월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동성와트파크를 통해 성령님으로 온전히 감싸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영적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진군하는 역사에 하나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인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앞서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을 예비해 두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앞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앞서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임하여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속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믿어 하나님 나라 의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성무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사들, 기도하는 학생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깨어나고 열방을 살리고 나라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청년 영적 구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에 성도가 그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으로 온전히 감싸 주셔서 하나님 이 구애받은 말을 받는 순간 성령님 합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적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영광 받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의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나라에 갈 때요, 혼자 가면 두렵지만 그러나 그 지역과 나라를 잘 아는 가이드 한 명만 붙어도 참 안심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가이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사역하며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열심이십니다. 그 열심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과 아래 아픈 분들과 모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힘있게 주님께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만 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권능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강하고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합니다. 그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밤에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연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덤비로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걱정의 염려와 불안과 모든 의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묶여서 끝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몸의 아픈 곳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곳을 주님 한수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시고 붙잡으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만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이곳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답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뛰어가며 하나님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 암소새가 날개처럼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모든 것을 열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별의 은혜와 공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닦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레베카 판을 보라. 그 꽃을 주님이 입히시고 하나님, 저 공동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대신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오니 하나님의 지극히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밤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에서 멀미 하늘에서 풀리하셨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그
역사들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과 자녀와 나라와 열방을 향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국회가 아버지 악한 일을 못 저지르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이 땅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아버지는 저 북한이 속히 아버지의 그 담이 무너지고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 땅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많은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는 시대 많은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하는 회복과 치료와 능력과 재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님들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다여주시고 캄보디아에 하는 신하들의 열방의 모든 나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대하게 하시며 힘을 주시며 권능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평정 역사해 주시고 어둠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빛과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둠 형향 성교사님과 모든 성교사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부산 지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부산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전도가 하나님 땅 가운데 불을 지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 청년들과 학생들을 교회로 몰려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에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안서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병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로 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복된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주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수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신 아름답고도 찬란한 일들을 찬양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놀랍고도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그 고통이 사라지며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들이 생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모습들이 하나님 곳곳에 나와서 온 열방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빛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의 복이 열려 마음과 복이 쏟아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하나님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